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죠. 남북으로 치면은 21km, 동서로 치면은 13km 크기의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대한민국에 비교하면 여의도의 약 19배 정도의 크기고 서울 강서구의 4배 정도의 크기가 이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해수면보다 200m 낮은 위치에 있었고 주변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호수로 돌풍이 부는 경우가 잦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의 배들은 오늘날 우리가 타는 그런 배의 종류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배들은 매우 작은 나무배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배들은 순풍을 만나면 이 동서로 이동하는 데는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역풍이 불거나 풍랑을 만나게 되면 6시간 이상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만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난 배 안의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게 되죠.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의 제자들도 꾸짖으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될까?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폭풍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잘 보시면 이 사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항해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 길이 지나가겠구나, 평안하겠구나, 이 항해가 편안하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의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한가운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유대인들이 부정적으로 여겼던 2가지의 배경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각이 저물 때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입니다. 이 갈릴리의 잔뼈 굵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어두울 때에 배를 몰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조업 시간은 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가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답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조업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밤 혹은 어둠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인간의 한계나 위험, 죄 혹은 심판을 나타내며 상징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위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는 밤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단어는 뭐냐면 바다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24절은 바다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 8장 23절은 호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바다는 낯선 장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바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쓰는데 이건 바다 혹은 물이 많은 지역을 나타낼 때 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는 곳이 바다, 히브리 말로 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잘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되는데 새 바다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 존재하지 새 바다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매우 부정적인 장소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유사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 평안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배가 이미 배 안에 물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3절은 더 자세히 소개하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데에도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찰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나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할 땐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평안할 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신자인 것처럼 보여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낍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기술을 통해서 폭풍우를 지나보려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급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은 매우 흥분 상태에서 격양되어 따지는 뉘앙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글을 그 원문의 뉘앙스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잠이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진단은 뭐였냐면 믿음이 없다. 다른 사본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라도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인맥과 소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점점 더 위기에 몰리고 더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선 귀합니다. 이 모습도 귀해요. 이런 모습이 나쁘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본래 오래된 사본엔 더 오래된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다에 주목하지 마시고 아직도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 시간들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도 다 경험한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혹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진단하고 계시는 것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과 무엇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이 적다, 왜 아직도 못 믿냐라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믿음과 무엇을 비교하고 계시냐면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죽하면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대략 유사한 단어까지 포함하면 100번에서 150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은 숫자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두려움 사이의 상관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무엇이 무섭단 말이냐? 라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뒤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말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뒤에 덧붙여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은 없다. 나 외에는 너희가 경외할 분은 없다. 우리의 믿음과 두려움이 밀접하다라고 하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믿음의 여정이 길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시고 그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찬송가 370장의 고백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 어떠한 곳보다도 어떠한 상황보다도 안전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그 바다를 말씀만으로 잠잠하게 하시죠. 그때 4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라면 이 이야기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다와 파도를 두려워하고 자신이 죽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그거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다.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두려움,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그때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 속에서도 인생의 바다가 평안하여 잔잔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가장 유명할 텐데 이 시는 시인이 1967년에 동백림 사건으로 누명을 받아서 고문을 받은 이후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불임이 되고 이가 많이 빠져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착란이 생기는 등의 정신적인 질환에도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랬던 그 가운데 있었던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이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시작되는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 소풍이 즐거운 건 소풍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으나 소풍을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겠죠. 여행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디를 가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항해하는 우리지만 우리는 결코 홀로 그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함께 웃으며 기뻐하시고 아프고 슬픈 날 함께 눈물 짓는 분이 계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날에 우리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무질서와 혼돈도 잠잠해집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바다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늘 승리하며 걸어가는 승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